내일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 손으로 교회를 좀 닦고 먼지도 털어내고 또 창문도 열고 공기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남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따라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늘 우리 그런 우리 권사회, 여전도의 중심으로 또 잘 모이시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걸레를 붙잡고 빗자루 붙잡고 1년에 한 번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좀 일찍 준비해서 내일 오전에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거친 숨소리를 듣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많이 힘겨워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애절한 기도 소리도 듣고 우리를 향하여 부탁의 말씀도 들으며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려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고함 소리도 들려옵니다.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주님 곁에 붙어 다녔던 가룟 유다의 배신의 소리도 들었고 믿음이 바닥에 깔린 채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처량함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십자가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갈릴리 언덕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다. 사람이 달릴 십자가 그 자체가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몸이 말이 아닐 정도로 망가지셨습니다. 하루도 넘게 이곳저곳 끌려다니셨으며 빌라도 법정에서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심하게 맞기도 하셨습니다. 옷이 이미 다 찢겨졌고 몸에 걸쳐있는 옷은 보기도 처량할 정도로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몸에 힘이 얼마 남지 않고 탈진이 되어 있었으며 십자가 지고 걸어가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집행관들은 길 가던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말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얼마만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처음에는 아마 끔찍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끌려가서 얼마만큼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면 정말 재수 없는 날이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서 본다는 것도 싫은데 짊어지고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길 가다가 붙잡혀 끌려와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웬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하루입니다. 기분이 찜찜합니다. 집에 가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래도 찜찜합니다.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골고다로 끌려가는 것일까? 라고 궁금한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꿈에 나타날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성경은 사실 거기서 끝납니다. 그가 짊어지고 갔다고, 억지로 짊어지고 갔다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진 십자가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골고다에서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기가 막힌 경험을 한 이 시몬,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지나서 그의 아픈 몸과 마음과 혹은 감겼던 눈이 떠지고 흐르던 피가 멈추고 보이지 않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가 열려서 세상의 소리도 듣고 변했던 많은 인생이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런 경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 후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다 알 길이 없어요. 바라기는 깨닫고 눈이 떠졌으니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바라기는 못 듣던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낫게 되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보니 모두가 다 그 당시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말씀을 늘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억지로 지르고 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끌려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편리한 대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고 기꺼이 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세상에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아침 골고다 언덕에는 무시무시한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십자가들도 십자가에 박을 못도 그 못을 받기 위한 큰 망치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부착할 죄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성경의 라틴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세 나라 말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칭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자칭이라고 쓴 것은 조롱입니다. 여러 나라 말로 쓴 것은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조롱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로운 오직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롱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놀림도 받고 옷도 찢겨지고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죄패가 붙어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서 죄패를 떼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패를 다하는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죄인이라는 그런 멍에가 씌워져 있는데 그것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시고 죄패를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서 꼴 좋다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한 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손에 대못이 박혀 높이 달리셨습니다. 다리는 포개어져 더 큰 못에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옆구리에 깊게 찔린 창자국으로 인해서 몸에는 물과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지났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운 한낮입니다. 제6시, 우리로 하면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어둠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의 범위가 온 이스라엘에 그랬는지, 예루살렘에 어두워졌는지, 아니면 갈보리 언덕만 그렇게 되었는지, 얼마나 그 범위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마침내 사라져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외침이 들려왔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의 최고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나오는 하늘을 향하는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얼마나 컸던지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그 외침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버림받은 외침 때문에 다시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붓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그 고통의 버림받은 외침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한 외침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영원히 그 육신을 떠나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제단을 기도의 자리에서 잘 지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생명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곧 온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생명이 죽임을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곳에서부터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입을 열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며 그 십자가에 나의 삶이 새로워졌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멀리 두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가까이 하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십자가를 넘어 다가오는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만나며 우리는 겪으며 경험하며 살아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다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살렸음을 다시금 깨닫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셨냐고 처절하게 외쳤던 것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새벽 기도에 이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사가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끄럽지 않는 증인으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